지금부터 미사 남설론의교회 수요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처소에서 통독하며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먹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그 은혜, 또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렀으며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릇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포에서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꽃 중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에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돛은 70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40장은 우리 공문희 목사님께서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성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옥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변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에 받침에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유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제 소리 들리시나요? 제 소리 들리나요? 아, 예. 네, 이제 레이기로 들어가는데요. 예. 먼저 밑에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게 성막이 완성되는 때까지 읽었어요. 출애굽기는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해서 체결했는지 그 과정이 소개된 것이 출애굽기였고요. 출애굽한 탈출의 목적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읽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구약의 중심은 레위기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이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또 토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특히 그 토라로 가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될 레위기, 이 레위기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 레위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자, 레위기는 구원받은 후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백성들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법칙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구약보다 신약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 은혜와 반대된다는 개념이 자꾸만 소개되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 레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와 구약의 다른 성경하고의 관계입니다. 레위기에 조금 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창세기는 바로 이러한 율법을 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였고요. 또한 이 출애굽기는 율법을 주실 때에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율법,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인 과정, 시내산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었지만 시내산에서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같은 경우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 죄송합니다. 하는지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모세가 유언으로 설교를 3편을 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모세가 3편의 설교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거든요. 이 역사서까지를 바로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 성도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시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외친 내용이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가서는 순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서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은 레위기이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읽을 때에 레위기가 가장 재미없고 가장 졸립고 가장 힘들지만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과 2장은 제가 한 번 더 읽고요. 3장, 4장을 읽어주실 분, 그 다음에 또 2장씩 서로 자원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번제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우리 레위기 3장부터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우리 김정화 권사님.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숙제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5장 누가 또 해주시겠어요? 5장 읽으실 분. 5장, 6장.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해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갔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남은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의 제물에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7장, 8장 읽어주실 분 계세요? 없으면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것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우리 어떻게 저기 강영숙 집사님이 레위기 8장 9장 읽어주실래요? 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동미입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전병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덩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에 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와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과 갓은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같은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이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이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앞 모세가 아론의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 음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이 음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이 음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 같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그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범죄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수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도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푸를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끝났는다. 들리나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했었군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네, 지금 시간이 됐고요. 지금 읽을 때 보면은 제물로 계속 순놈들만 원하시죠, 하나님이. 숫소, 숫염소, 순양. 당시에 목축업을 할 때에 암놈이 귀하거든요. 암놈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로 이 순놈을 이렇게 대부분 바치라고 했고요. 여기 제사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옛 언약은 완성이 되어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아무 데서나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약의 제사가 아닌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기도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 편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가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짧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의뢰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정말 구약 시대에 우리들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곳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양도 염소도 소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까다로운 모든 절차를 폐하시고 이렇게 손쉽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쉬운 이때에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많은 제사 방법,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읽었는데 우리가 죄 용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잠깐의 죄 용서를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구하는 죄마다 쉽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회개 기도를 잠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안사하며 죽이고 피를 뿌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일들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어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또 짓는다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가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뛰쳐나와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욕심을, 게으름을, 나약함을, 시기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또 기도할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잘 읽고 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또 잘 이해하고 이 모든 말씀을 믿어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해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접하고 묵상하는 것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 이 말씀 읽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없는 용기도 허락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사고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결혼한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주함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착각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구원과 가족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한 탕자로 있는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족장이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손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아버지의 탕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성도 가족,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가족들 구원의 그 은총 안에 거하는 우리 오신들로 주님 구원의 은총을 하여 믿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아버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 이 시간의 끝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픔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남설 은혜의 교회로 허락하여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해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하나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서로들에게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서로를 섬기고 모시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하여 주시고 아픈 육신을 만져주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님 주르르는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잘 나올 수 없어서 그런 상황에 아버지 떨어지고 아버지 시험에 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축복과 믿음의 큰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 공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잡고 영상에 여러 가지 교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몸의 아버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는
할 수 있도록 뇌종양이 아버지 발견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버지 긍휼히 주님 간자들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몸이여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없애주셨기를 원합니다. 호르몬이 작용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아픈 것들을 우리 주님 뇌의 힘, 우리 주님 건강한 세포들이 아버지 아버지를 주님 발견하게 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약 복용하고 치료받는 효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분노와 그에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랑들 마음속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아버지 주님 그들이 소망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아버지 한번 내 손을 놓지 않으셔서 일할 수 있는 할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도들이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관계에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사랑의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다 우리 주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함께 교제케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예배에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릴 수 주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든지 어디에 주님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통독에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이 통독하는 중에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큰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의 통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